디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200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을 18일 정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해외를 갈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18일 정도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이 유명한 것이 신학과 또 음악입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가는데요. 한인교회들을 여러 군데 들렸어요. 한 교회 성가대를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유명한 합창단 수준인 겁니다. 유학생들, 전공자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한인교회 목사님께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유학생들 중에 커플이 많아요. 같은 한국인이고 또 같은 이 어려운 유학 생활 가운데 위로도 되고 또 가까워지고 정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커플들 중에 많은 커플들이 한국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플 중에 한국에 다른 애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사귀고 또 교제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대상들을 상대로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청년들을 오랜 시간 두고 보면서 양육할 것도 아니라 또 몇 년 있으면 떠날 청년들이고 그런 사역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고충들을 좀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되고 죄악된 이런 모습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죄로 여겨지는 일들이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짓기 너무 쉽고 죄짓기 쉬운 이런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점점 이렇게 죄 가운데 더 우리가 죄짓기 쉽고 죄지어도 뭐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하게 더 철저하게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라는 지역도요, 작은 죄는 티도 안 날 만큼 타락했던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죄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 오늘 아침 묵상하셨을 텐데 그레데인들의 일반적인 평판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그레데 사람들의 그 평판처럼 세상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더 가깝고 거칠고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레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을 보시면 되게 기본적인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기초적인 성품이나 인격, 신앙의 윤리 이런 면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그 사회 속에서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의 시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작은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잘 감춰집니다. 감추기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이 용납하는 기준과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도 크리스찬에게 세상도 그 크리스찬의 거룩과 구별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레데의 그 일반적인 평판과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평가하는 그 이 땅에 대한 평가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키워드가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디도에게 위치를 요구하고 있다. 바울도 디도의 권면을 보면, 바울의 권면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레데의 구체적인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악한 그레데인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디도를 이제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고요. 그래서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는 거, 교회 구조를 좀 만들어 갈 것과 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이제 반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제 바른 교훈을 이제 세워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도가 가르쳐야 될 바른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1장 13절에는요 디도에게 어미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들을 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서 있는 그 위치, 너의 위치에 알맞는 사람이 되어서 너의 일을 해라 라는 묵상이 되었거든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위치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도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또 디도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이 든 남자, 또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알맞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가정과 일상,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그 믿는 이들의 태도, 위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보시면 늙은 남자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 권면이 나오는데 신중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쭉 말씀 읽어보시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도 이건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강조되는 덕목입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마음이 안정돼 있고 정돈돼 있고 온전한 사람,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의 그 상황과 또 여건, 죄짓기 너무 쉬운 그러한 타락한 사회에서도 분별력 있고 마음을 온전하고 안정되게 지켜가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레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3절 중간에 보시면 많은 수레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레데 사회, 1세기 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대에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죄짓기 쉬운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렇게 죄짓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믿음을 지켜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이 여자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면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의 위치는 자기의 신앙만 지켜서는 안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젊은 여자들에게 이제 선한 걸 가르치고 교훈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많아지고 또 아는 게 많아지고 또 연륜과 지식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판단도 잣대도 거의 확고하게 막 굳어지는 시기가 되어 가실 겁니다.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럴 것인데요. 이것을 후대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나이 든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이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다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쌓이고 쌓여진 이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이러한 부분들을 죄악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는 것으로 3절에 나오는 이 모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험담입니다. 이 험담을 또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굳어지고 쌓여졌을 때 하는 이 판단, 이 험담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미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쌓여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가지고 험담이나 이런 모함 같은 선하지 않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이 나이 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역할처럼 그 위치에서 해야 될 다음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가 주어졌을 때 이걸로 악한 거 할 수도 있고 선한 것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또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이게 200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배경이. 그래서 누가 소개팅 나갔는데 앞에다 대놓고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네, 돈 많이 못 번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 얘기를 바로 앞에서 그 여자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남자 앞에서 하고 있는,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 남자가 시나리오 쓰는 작가인데 해고당해요. 해고당하면서 그 동료가 와가지고 뭐 너는 실력도 없고 이제 비전도 없고 너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대놓고 합니다. 막 속으로 할 만한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여자한테도 차이고 직장도 잃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잔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남자 심장에서 막 두근두근하는 게 반응을 하더니 이제 거짓말이 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원에게 통장 잔고가 엄청나게 많다고 거짓말했더니 우리 은행의 실수입니다 하면서 그 돈을 다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면 이걸로 선한 거 할 수도 있고 악한 거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 영화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막 거짓말해서 돈을 훔치는 악한 것들도 하는데 선한 일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거짓말로 해줘요. 네, 거기 가면 뭐 옛날에 못 만났던 사람들, 뭐 아픔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네, 우리가 믿는 건 진짜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거짓말이었던 건데, 이 하나의 무언가 주어졌을 때 사람은 선한 거 할 수도 있고 악한 거 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이고 연약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짧은 글 쓰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교회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뭐 험담이나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선한 거 할 때도 있고 나쁜 거 할 때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한 것을 좀 따르고 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또 3절에 요구하는 것처럼 본이 되고 가르치면서 또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이제 뒤돌아보세요. 한번 장로님들은 이제 또 장로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장로님들이 뒤를 따라가시는 거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또 얼마 안 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뒤를 따라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분은 이제 선생님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또 뒤따라 오는 거고요. 성가대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가대 봉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도 또 뒤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지켜가는 게 내 신앙에만 집중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우리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지켜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미 모범이 되시는 모습으로 앞서가셔가지고 신앙의 도전과 본이 되시는 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근데 오늘 말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이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시는,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 신앙을 잘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가정에서의 위치와 일에 대한 권면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 젊은 여성이 가정에서 남편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잘것없구나, 별것 아니구나, 하찮게 여기는,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젊은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말씀이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저한테 가져오는 느낌을 좀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습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지부터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일까 하는 것부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받으셨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큰 죄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전도라면 우리의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가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또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세상에 온전하게 잘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와 비슷한 연배에 있던 젊은 사람을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설교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거든요.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했던 첫 설교가 2, 3학년 아이들 12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였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이게 2, 3학년이면은 말을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그 개념 없는 애들이 120명이 진짜 웅성웅성 떠들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고민을 했었고 방법을 엄청 고민했어요. 설교하다 마술도 했고 손에 인형 끼고 인형극도 했었고, 제가 어린이 선교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인형 틀만 있으면 인형극도 할 수 있어요. 인형극도 하면서 설교도 하고 마술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인형 탈 입고 설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펭귄 옷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펭귄 옷을 입고 설교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결심했던 게 삶이 설교가 되고 설교가 삶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진실되게 서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었고, 어떻게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막 방법적인 거 고민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전하는 설교가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범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청년부 남자 형제 중에 살을 10kg 이상 뺀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이제 다이어트 얘기만 하면 제가 귀를 엄청 기울이고 듣게 됩니다. 말에 권위가 생겼어요. 그 청년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한 신뢰가 생깁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서 살을 뺐으니까요. 살을 진짜 빼고 나니까 말에 권위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 복종하지 않는 자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와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대상인 거짓 교사들도 믿음과 삶의 불일치가 있었고, 그레데 교인의 모습에도 믿음과 삶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면 디도의 말과 삶이 또한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있고요, 전해야 될 복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내가 말하는 복음처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당연한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삶이 잘 뒷받침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에게는 좋은 모본이 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이 복음이 명확하게 또 영향력 있게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종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의 기본적인 덕목,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10절에 훔치지 말고, 그 시대는 종들이 주인의 돈을 훔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종이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종의 위치를 잘 지키면 10절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되는 상황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종이의 위치에 있으면 상전이 볼 것이고, 아내의 위치에 있으면 남편이 볼 것이고, 직장의 위치에 있으면 동료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 잘 아시는, 제가 이 말씀은 보면 볼 때마다 두근두근거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위치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존재 가치를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의 삶도 아름답게 잘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면을 보면요, 지식적이거나 신학적인 것이다 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엄청 실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할까 사는 것이 중요할까 고민해 보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바울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오셨든지 뒤로만 가지 마시고 그 위치에 잘 맞게 아니면 더 전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